할렐루야, 그동안 평안하셨나요? 이야기가 있는 찬양의 안세원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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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2022년도 두 번째 달을 맞이하였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올해 소망하며 기도했던 계획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씩 응답의 기쁨을 누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패널분들은 올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또 기도하고 계신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제 삶 속에서는 제가 이번에 이제 이직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직하려는 회사는 다 정해졌어요. 근데 걱정인 거는 이제 그 회사에 가서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제 삶에서는 제가 새로 들어가는 그 직장에서 그리스도의 종답게 일하는 것이 저의 새로운 목표이고, 신앙적으로는 성경 일독을 꼭 올해 또 하는 게 또 목표입니다. 네. 네. 손흥 형제님은 어떤 목표 세우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은 육체 건강, 달리 얘기해서 다이어트. 육체 건강이 곧 다이어트군요. 그렇죠. 다이어트가 육체 건강을 이제 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니까. 많이 뺐다고들 하시는데 전 아직 목표가 아직 좀 많이 남아서 난 아직 배고프다. 네, 조금 더 해보려고 하고, 저도 신앙적인 거는 작년에 제가 평신도 성경학교를 등록을 했는데 너무 불성실하게 들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다시 재등록을 해서 더 열심히 들어보려고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세연자매님. 네, 평신도 성경학교 얘기 들으니까 그거를 도전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멋지거든요. 저도 한번 알아봐야겠는데요. 저는 올해는 작년보다 더 한 발자국씩 더 신앙생활을 조금 더 잘 해내는 그런 한 해가 되고 싶어요. 조금 세상에서 살아갈 때 계속 되게 후퇴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세상에 너무 이렇게 살기가 팍팍하다 보니까 이렇게 더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좀 더 동행하면서 살지 못했던 것에 조금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항상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시니까 믿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또한 나라를 위한 기도, 또 북한 복음화,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와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 전염 바이러스가 속히 이 확산세가 진정이 돼서 고통과 아픔이 그치고 자유롭게 서로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이 땅에는 슬픔과 그리고 고통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 고난과 시련에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용기를 내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고난과 역경이 삶에 찾아올 때마다 나에게 힘이 되는 말씀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곤 하는데 그런 말씀들 한 가지씩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는요, 야고보서 말씀을 준비를 해왔어요. 읽어드리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 정말 기쁘게 여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내가 슬퍼하지 말고 계속 이렇게 움츠러들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자, 그리고 기도하자, 이런 담대함이 생겨서 저는 이 말씀을 꼽고 싶습니다. 저도 듣고 나니까 힘이 엄청 되는 말씀인데요. 강혁 형제는 어떠세요? 저는 제가 들고 온 말씀은 저희가 한 달 전쯤에 벌써 그 정도 됐는데 청년 수련회가 있었잖아요. 네. 다 기억하시죠? 네네. 네, 청년 수련회 주제 말씀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이유는 사실은 청년 수련회를 하기 이전부터 저는 이제 좀 힘들거나 역경이 있을 때마다 이 말씀 묵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정말 고난과 역경, 사람 간의 힘듦, 또 봉사하다가도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교회뿐만 아니고 뭐 삶 속에서도 힘든 일이 너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마다 넘어지기도 하고 뭐 좌절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이제 저희 인천성전 청년 모임 때 하다가 이제 묵상하게 됐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땅에서 삶이 너무 힘들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 그 하나님의 이제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 이 땅에 힘든 게 다 사라질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누가 날 몰라주고 오해가 생기고 막 그런 일들이 있어도 어차피 이 땅에서 힘든 것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 싹 다 사라질 거다,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이 말씀을 힘들 때마다 묵상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너무 좋네요. 그렇죠? 너무 좋죠? 네, 너무 좋아요. 네. 하나님은 아신다. 그쵸? 이게 네. 너무 위로가 되잖아요.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네. 제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네. 때문에 네네.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선우 형제님은 어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되게 뭔가 직설적인 그런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길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길을 탁 내시면은 어디든지 길이 탁 열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가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가장 큰 특권이니까, 그렇게 항상 이 말씀을 보면서 저도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러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세상이 이기지 못하는 믿음인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믿음, 믿음 말씀에는 있는 그 믿음. 맞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네요. 네네.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위로와 용기를 얻어 살아갈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마음의 위로를 주는 또 한 가지가 바로 찬양이 아닐까 생각이 맞아요. 되는데요. 네. 오늘은 어떤 위로의 찬양 가사들의 은혜를 받게 될지 기대됩니다. 네. 첫 번째 찬양은요, 은혜와 진리 찬양 101장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입니다. 이 곡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려워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찬양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그만큼 많은 성도님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언제나 마음에 하나님의 주신 용기가 쏟아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이 성경 구절 진짜 좋아하는데, 사실은 저뿐만 아니고 우리 은혜와 진리교회 성도님들이라면은 이 말씀 구절을 진짜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찬양으로도 진짜 많이 불렀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저는 어느 날은 막 이제 제가 시험 보러 가거나 뭐 면접이 있거나 이럴 때도 이 떠올라요. 막 이 찬양과 이 말씀이 떠올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굳세게 해주실 거다. 참으로 나를 도와주실 거다. 붙잡아 주실 거다. 이러한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이 찬양을 수련회에서 또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성령 충만 기도 되게 열심히 하고 한 마무리쯤이나 이렇게 폐회 예배하고 이제 갈 때쯤에 이렇게 막 이 찬양 부르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막 이러면서 그렇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래서 참 그렇게 찬양 부르면서 은혜도 많이 받고 위로도 많이 받고 힘도 많이 얻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네. 이 찬양은 특별한 사중주로 준비를 했는데요. 얼마 전에 헌금 찬양 연주로도 만나보았던 팀입니다. 피아노의 박지수 자매님, 카운 양원모 형제님, 베이스 기타 원유현 형제님, 플룻의 홍다정 자매님의 연주로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네, 아, 잘 너무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아, 얼마 전에 이 헌금 찬양으로 들었던 팀이다 보니까 그때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았었는데 다시 이렇게 찬양 연주를 듣게 돼서 참 좋았습니다. 네. 저도 오랜만에 카온 연주를 듣게 돼서 너무 반가웠던 기억이 납니다. 강혁 형제님의 이제 카온 연주를 저희가 손꼽아 기다리고 네, 있는 다 그래요? 같이 아, 네, 몰랐네. 언제 또 다시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 또 기다리고 계실 줄이야. 아니, 그러면 뭐 사실은 제가 이제 막 전공자가 아니라 막 이렇게 자주 연주할 일이 없기는 한데 또 기다린다고 하시니까 올해는 어떻게 한번 제가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네, 오래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카오는 보기에는 그냥 나무로 된 그냥 박스 상자의 모습인데 어떤 원리로 소리가 나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카온에 대해서 어떤 악기인지. 네. 카온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한 악기이기도 하지만 에스파냐어로는 상자 그리고 서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악기는 16세기부터 19세기 말 사이에 남아프리카의 노예로 끌려간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그 상자를 악기 삼아서 이렇게 막 두드려서 연주를 했던 거죠. 네. 네. 그것이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네. 보기에는 그냥 육명체의 상자로 보이는데요. 사실은 뒷면에는 소리가 울리는 그 울린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타격을 줄 때 음색을 조절하기 위해서 못이 박혀 있고 또 내부에는 천장에 이렇게 줄을 늘어뜨려 놓아가지고 그 카온 특유의 소리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네. 네. 그 우리가 드럼에 쓰이는 다양한 스틱들이 있는데 이런 스틱이나 브러쉬를 활용해서 연주를 하면 더욱더 다양한 연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네. 그 특유의 챙챙하는 소리가 그 줄 때문에 나는 그쵸, 거군요. 그쵸. 네네. 네, 항상 궁금했는데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어떻게 울림 있는 소리랑 약간 이렇게 쌀알 굴러드는 그런 맞아요. 느낌의 소리가 날까 궁금했는데 궁금증이 풀렸습니다. 네. 정말 무엇이든지 악기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을 이제 실현한 악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만물에게 찬양을 받으시고 돌들에게도 찬양을 받으신다고 했는데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이런 별로 특별하지 않은 이 상자를 통해서도 찬양을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또 이렇게 비슷한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새로운 악기를 사용하여서 찬양 연주를 하면 그 찬양의 깊이가 또 새롭게 다가와서 은혜가 더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선홍 형제님의 말씀처럼 무엇으로든지 또한 언제 어디서든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멘. 악기 카온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연주가 다시 또 듣고 싶어지네요. 다음 찬양 또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찬양 소개해 드릴게요. 두 번째 찬양은요. 은혜와 진리 찬양 15장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입니다. 이 찬양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가운데 또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그런 결심을 담은 찬양입니다. 네, 이 곡은 특히나 좀 강한 어조로 찬양을 부르면은 담대한 마음이 더 생기고 또 세상을 살아가는 용기가 생기는 곡인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저는 가사에서 내 앞에 놓인 너의 삶의 현장 속에서 너 담대하게 나아가라 이러한 가사 구절이 있잖아요. 정말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이 가사의 구절 때문에 진짜 내 삶 속에서 진짜 당장 내 앞에 놓인 삶 속에서도 내가 담대하게 나아가야겠다. 그 말씀 갖고 나아가야겠다. 이러한 생각이 드는 찬양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 찬양 가사 중에서 타협이 없는 더럽혀지지 않는 나는 정말 그 부분을 딱 부를 때 나 정말 타협하면 안 되는데 아버지 도와주세요. 약간 이러면서 부르게 되는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네. 마음으로 그렇게 부르게 됐던 맞아. 찬양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이 찬양도 카온이 리듬을 연주해주면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찬양도 앞서 연주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찬양 연주로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아멘. 잘 잘 들었습니다. 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 네. 네네. 저는 정말 이거를 수련회 때 자주 불렀던 기억이 있는데 이 찬양이 우리 교회에서만 부르는 건 줄 아시나요? 그래요? 저는 사실 몰랐어요. 그래서 너무 처음 알았어요. 신기하더라고요. 네, 오. 이 찬양이 그 남영진 작곡가님, 네. 우리 지휘자님이 네. 작곡하신 곡이래요. 그래서 우리 찬양에서, 우리 교회에서만 불려진대요. 와. 그래서 유튜브 치면은 안 나와요. 오. 네. 저 사실 이 찬양을 검색해보고 하면서 네네. 정말 안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너무 저는 유명한 찬양이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 근데 이제 우리 은혜아들리교회 찬양 15장을 찾아보니까 남영진 이렇게 써 있어서 네네. 아 이게 우리 교회 찬양이었구나 더 막 너무 좋더라고요. 맞아요. 갑자기 막 어깨가 올라갈 것만 같은데 내가 막 어깨 올라가. 맞아요. 이 찬양을 정말 항상 들으면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는 건 정말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기가 쉽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타협이 없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되는 또 그런 찬양인 네. 것 같아서 또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부득이한 상황 그리고 세상과 신앙이 이렇게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때가 항상 세상에서 우리가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행동하면 또 하나님이 반드시 그에 따른 정말 승리를 주시더라고요. 아, 너가 잘 선택했다 이렇게 해주심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지 않으실 때 이렇게 pit박이 막 이렇게 심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 왜 나가냐, 왜 그렇게 열심히 너는 나가냐. 그때 당시엔 제가 또 회사에 다니지 않았을 때여서 더 이렇게 그 핍박이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연약한 마음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타협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정말 그래도 맨날 나 갈 거야.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나 그래도 진짜 타협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저 타협하지 않을 테니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월수금 더 열심히 나가고 핍박 가운데서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는 결국에는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교회에 함께 나가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네, 역시나 하나님 기도하는 자한테 실망하게 안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정말 너무 할렐루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잖아요. 네네네. 진짜 그런 경험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돌이켜보면은 많아요. 정말 뭐 간단한 걸로 보면은 이제 대학생 때나 사회생활을 보면 되게 쉽게 부딪힐 수 있는 어떤 타협의 점이 맞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술 맞아요. 진짜 많이 권하잖아요. 네. 뭐 먹어라, 먹어도 된다. 음. 저번에 막 우리 저번 청년 수련회 때, 여름 수련회 때도 동계 수련회 때도 막 광고에서도 막 나오더라고요. 막 직접 상사가 마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막 진짜 다 그래. 막 야, 술 마셔도 돼. 나 아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데 다 마시더라. 막 이런 식으로도 하고 막 야, 그거 마셔 안 취하면 되지. 막 이런 식으로도 막 하고 하는데 저도 막 그런 어떤 권유 이런 걸 진짜 많이 받았었는데 항상 이제 뭐 안 마십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근데 어느 순간 그런 자리가 생기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술을 권해도 강혁이는 교회 다니는 술 안 마셔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해주세요. 근데 사실은 그 과정이 되게 쉽진 않았어요. 왜냐면 막 뭔가 눈치도 보이고 내가 왠지 뭐 분위기를 막 여기 깨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도 들지만 결국은 그 잠깐의 그거를 타협하지 않고 넘어가면 결국은 오히려 내가 하는 그런 신앙생활에 있어서 훨씬 더 편해지더라. 이러한 경험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네네. 선웅 형제님은 어떠한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도 있고 저는 약간 신기한 경험인데, 그러니까 저희 친가 이제 큰 집 분들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사를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제사를 하게 되는데 제가 또 어떻게 부득이하게 장손 비슷한 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해야 되는 상황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랬는데 저는 교회를 다니니까 제사를 안 지내겠다. 그러고 제사를 안 지냈는데 왜 제사 끝나고 왜 같이 음식 나눠 먹는 그런 음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도 너무 먹기가 싫었던 거죠. 그런데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먹었는데 이제 복통이 막 일어나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에서 타협이
안 하게 아예 그냥 아예 그쪽으로 인도를 해주셔서 다시는 이제 그런 걸 먹지도 않고 아예 이제 지금은 아예 제사도 이렇게 사라지고 이렇게 되는 그런 역사까지 일어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타협을 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하다. 믿음 끝까지 잘 지켜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역시 우리 패널분들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다들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역시 모두 2022년도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네. 오늘은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찬양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찬양 가사에 담긴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은 요즘에 이 사회적 분위기도 그렇고 개개인의 삶도 그러실 거고 신앙적으로나 뭐 그냥 현실 생활 쪽으로나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쳐 있고 이렇게 눌려 있기도 하시고 막 그런 상황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들으시면서 더 힘을 얻고 저도 되게 힘을 많이 얻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함께 잘 헤쳐나가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그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도 오늘 시간 너무 좋았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항상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항상 이기림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리를 섬세하게 듣지 못하거나 혹은 일으켜 주시고 도움을 주셨는데도 뭔가 내 이름으로 했다 이렇게 넘어갈 때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오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고 또 위로를 주시는 고난과 힘을 주시는 위로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나눴던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말씀들과 찬양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많은 위로의 찬양과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역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니까 말씀이 있고 또 많은 찬양들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서로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고 오늘은 정말 우리 형제님들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그 간증으로 너무 이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고난을 당하면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여 어떠한 세상의 고난과 풍파에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사랑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함으로 기쁨과 평안을 가득히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함께 해주신 김선웅 형제님, 이강혁 형제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곳 이야기가 있는 찬양 다음 이 시간에도 함께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